제가 호주에 처음 올 때가 1990년 12월 15일 날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만으로는 33살, 4살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사 생활을 만 5년 청산을 하고 호주로 날랐습니다. 사실은 호주로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때였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였고 너무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너무 신바람 나게 사역도 하고 퍼펙트, 부족함이 없었어.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환경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승부를 끌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죠. 안일해지고 믿음으로 뭘 구할 이유도 없이 다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요. 사실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인데 들어가서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제가 스스로 몰아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자 호주에 발길을 댔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분의 선배가 있었는데 한 주간 저의 생활을 돌보고 이제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영만리에 왔습니다. 근데 12월 15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듬해 1월 1일 신년 하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세훈 총영사님이라고 참 그렇지 않은 신실하신 분인데 교민 지도자들을 모아서 총영사관에서 신년 하례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그냥 관저에서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술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이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걸 기독 실업인회가 주관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많은 교육자의 회도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유학생으로 온 젊은 목사인 제가 거기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시드니의 기독 실업인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진반섭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또 드려지면서 저는 이미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는데 자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모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나갔던 교회가 호주 장로교회입니다. 에핑에 있는 호주 장로교회입니다. 호주인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교회 하나를 맡기 위해서 사실은 왔는데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을 갔다 와서는 제가 전화를 통보하고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통보하고 사실은 그것도 제 생활 전혀 돈을 많이 갖고 온 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일이겠지만 제가 결단을 내리고 제가 선을 껐습니다. 그리고 에핑 장로교회에 그냥 호주인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또 그 별관을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심각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자꾸 모이는데 어떡하나 설립 예배는 이미 드려져 버렸고
그런 어느 날 수요일 날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강력한 콜링을 주셨습니다. 이민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이민 목회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민 목회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흐르고 난 다음 비자의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서 비자가 곧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스폰서십이 전혀 없는 소수의 모인 교회가 또 교회 호주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로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비자가 진행이 되는데 20개월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20개월의 공백이 되는 동안에는 참 힘들었죠. 교회도 힘들었고 저도 사실 한국에서 거의 백수로 지내는 그런 생활을 20개월을 했습니다. 참 그것도 교회 태동기에 참 어려운 일이었죠. 교회도 그저 막연하게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다려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저도 교인이 몇 명이 남아있던 한국교회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호주교회 결단을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든 기다리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공동체의 신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돌아오자마자 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건물을 우리가 추구했다면 아마 교회 건물을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철학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훈련 사역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그 당시에 많은 회자된 말이 이 수평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교인이 없어지면 새송교회 가봐라.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 교회가 이제 곧 무너질 거다. 소위 말하면 한인사의 위험 인물이라는 이 위험 인물은 새송교회에 다 모인다. 곧 무너질 거다. 저 인간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곧 무너지지 않겠나.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옮겨 다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에핑 별관에서 시작하고 첼터넴으로 그다음에 리브사이드 1998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98년도에 리브사이드예요. 상당히 오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헌터스힐을 하나 더 빌려 쓰게 되고 웨어하우스를 또 쓰게 되고 그러다가 매드뱅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드뱅크를 구입할 때만 해도 이것은 한인사의 큰 빅 이슈였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새송교회가 시작했구나. 그때도 한인사에 상당히 많은 루머가 이제야말로 저 교회는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3개월 이내에 완부를 하지 않으면 10%의 계약금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만큼 그 돈이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숨을 말리는 아주 숨가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그 계약 만료 마지막 날 완불이 되면서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인했던 기억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안식년을 1년을 떠나게 됩니다. 한인교회 유례 없는 1년 완전한 안식년을 교회가 보내주시고 제가 떠났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당신이 도망왔는 것 같다고 그때 소문이 그랬습니다. 이기훈 목사가 감당 못할 일을 벌리고 이제 책임도 못 지고 이제 자기 집 팔아가지고 미국 도망갔다. 이제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도망오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매도뱅크 DA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난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매도뱅크가 아니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처럼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매도뱅크를 향해 다 갔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 넥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마음은 매드뱅크가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DNA는 받았고 이는 상당히 진행된 상황 속에서 이 매드뱅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 오늘 우리 당의 수련회를 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첫날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매드뱅크를 팔자고 넥스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음을 전했는데 한참 장로님들도 당황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그 얘기를 받아주시고 이 건물을 팔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모색하기로 결단을 하게 됐는데 회중들의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마 제 목회 20년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갔는데 갑자기 이것을 선회한다는 게 어려웠어. 투표를 했습니다. 공동의 투표를 하고 그때 아주 많은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3가정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가정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타임에 매드뱅크가 매각되게 하시고 또 노스록을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스록 땅은 여러 해 전에 한번 보았던 땅이지만 2,30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께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 그 느낌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액수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오파가 오게 되고 또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마침내 1,100만 불에 구입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수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림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승리의 삶을 살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을 만나서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상처가 없어요. 형들에 대해서 형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는 사건과 사물과 사람과 오늘 역사를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외에도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45장에 있죠. 45장에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요셉의 존재는 이게 뭔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학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가 곧 불행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요셉이 비운 앵글, 뷰가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속에 모든 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당한 사건과 일들 앞에 불만스러워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완성된 그림을 갖고 계시죠. 선으로 바꾸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어떤 조각도 당신의 선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불행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을 모아서 당신의 완벽한 작품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새순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할지만 그 조각이 없으면 완성된 그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었던 수없는 불행스러운 사건들이 한 조각이라도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일어나는 현실의 어떤 사건 그 하나에 우리가 해석을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 소설이 아니에요. 대하 드라마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수없는 점들 같은 수없는 사건과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묘하게 그것을 조합시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여러분, 요셉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에핑 장로교회를 한국에 와서, 이 호주에 와서 처음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니까 에핑 장로교회더라고요. 처음 간 날 주일 파킹을 딱 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에핑 브리지 스트리트 22번지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제 뒤에 알렉스라고 하는 레코딩 선교의 선교사가 내 뒤에 딱 그 시간에 파킹을 했어. 딱 동시에 내렸는데 어디서 왔느냐? 아시안.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딱 되니까 자기도 나와서 나에게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물찬 제비, 아주 55kg 날씬한 사람이었어. 몰골이 그런 오들이 어디를 가냐? 교회 간다니까. 자기들이 가이드를 해주더라고. 내 옆에 앉아서 계속 예배 안내를 다 해주고, 마치고 나서 우리 집에 가지 않겠냐. 점심까지 저에게, 처음 만난 저에게 점심 대접해주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줬어요. 호주 거기에 있는 젊은 부부를 저에게 친구로 사귀어줘서 매일 만데이마다 모여서 만나서 교제를 하게 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안 캠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안 캠벌이 그 에핑 장로교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모여서 늘어날 때 공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번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서류를 써서
자기 아버지 사인을 받아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에핑 별관을 한인교회들이 몇 교회가 컨택을 했는데 리젝트 된 곳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에핑은 부동산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은 조용한 도시였어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어요. 저런 진장로님과 저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과 50장을 여러분 보시면 영어 성경 God, but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든 은혜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새순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물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모양을 체인지는 할 수 있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새순교회 그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들 가운데 하나는 제가 날마다 경험했던 것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오며 교회가 성장하는 건강한 성장을 맛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연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별의 다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 요셉의 생애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45장 5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늘 또 이런 노스록스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애굽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컨디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야곱의 70인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고 야곱의 70인이 히브리 민족의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할아버지의 약속이 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어디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때는 노예로 팔려갈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했는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조각의 퍼즐이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 이미 창세기 12장에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요셉은 그걸 본 거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삶에 지나간 날들 동안에 한스러운 불행스러운 사건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그 형들에게 보복하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아니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아픔과 경험과 한스러웠던 경험이 전혀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조각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선은 구원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수없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으로 역사하시고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바꾸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이 천하 만민에게 이 구원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선하심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의 길로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결론이 정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어요.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은 당신의 선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온 민족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4년 동안 정신없이 지냈어요. 코피도 세순에서도 코피를 좀 강단에서 흘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에 와서도 코피도 설교하다가 터지기도 하고 저는 고3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쇠퇴기에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늘 울고 있습니다. 사역과 안 해도 될 일까지 벌려가지고 어떤 날은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끊임없이 사역에 밀려오니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죽음을 생각도 해봤어요. 옛 선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땀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던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시대는 피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서울에 개척교회를 시도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지금 매주 서울을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공간을 하나 빌려서 이제 최근에 학교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워밍업으로 들어가고 9월부터 서울의 개척교회가 새순교회처럼 또 강당 하나를 빌려서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직함이 저는 2개입니다. 하나는 수영록의 담임 목사고 하나는 서울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한 200명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20년 만에 돌아간 조국의 교회는 황폐해져 있어. 절망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한국을 드나들면서 우리의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을 날마다 보았지만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상황은 더 참혹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통일은 굉장히 임박해져 있어요. 준비되지 않아도 통일은 올 거예요. 조국교회의 운명은 마치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며 나와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내 교회만 편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 서울 한국 중심부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서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사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개척교회 모습가 되니까 앉을 때마다 오늘 이 자리가 찰까? 제가 또 서울 오고 가니까 수영로 교인들이 서울로 튀는 거 아닌가? 저는 늘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4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한 한국교회 부흥의 끝물, 아니 쇠퇴기의 끝,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대형 교회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성한 교회가 없고 세대 교체는 실패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세대 교체한 교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대형 교회 추모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한참 걸어도 걸었어요. 믿음의 영적 거장에 있는 교회 50대 중반에 한국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개척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다 말리고 있어요. 건강도 안 된다고 다 말리고 있는데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오늘 이곳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이민교회, 오늘 우리의 새순교회를 부르신 이유, 큰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힘들 때 누가 이민 오자 했냐? 당신이지. 당신 때문에 오늘 고생한다고 그러지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촘촘한 섭리의 손길 속에 당신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셔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상에 살아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노수록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저 오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anywhere, anytime,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는 곳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있는 자리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그 일에, 가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 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그 오묘한 구원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춰 놓으면, 그게 연결시켜 놓기만 하면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사 우리의 삶의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새순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실수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새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귀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람의 공로는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오프닝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넘어선 이 건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처럼 응답하시며 때로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